저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 가지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세 가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하면 성경책이요. 여기 있는 성경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성경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하기오스 그람마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기오스 그람마, 하기오스 뭡니까?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아주 신성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이 하기오스라는 뜻이고 그람마는 뭡니까? 그람마는 문서라는 말입니다. 문서, 서류, 두루마리, 책. 이제 나중에 책으로까지 번역이 되었는데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거룩한 문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읽으면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때 이 성경은 하기오스 그람마입니다. 너 어려서부터 거룩한 책을 네가 가까이 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책. 이 거룩한 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다 모으면요, 이 집에 가득 찹니다. 두루마리, 양 껍데기, 양의 이 껍질로 이렇게 양피지에 이렇게 글을 쓰고 파피루스 이런 그 문서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성경이 하나가 이만합니다. 이만한 그게 요즘도 발견되고 있죠. 사회 문서라든지 쿰난 이런 동굴에서 이렇게 서류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성경 하나가 이만합니다. 이거 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거룩한 책을.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시편, 선지사,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큰 두루마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소중한 것 너무 보배스럽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한 권으로 모아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책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발견된 책도 있고 발견되지 못한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성경이 언제 이게 확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정경입니다. 그때부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된 겁니다. AD 90년 전까지는 성경이 하나하나 그냥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경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확정이 된 것은 AD 90년에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훨씬 뒤에 확정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AD 394년, 397년, AD 397년 카르타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북부에 가면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확정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성경 말고 위경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성경책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정한 성경을 이렇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한 종교회의들이 397년 그리고 AD 90년에 종교회의에서 신구약 성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성경이 조금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 네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책을 배웠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는 그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독실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도 그냥 뭐 허술한 유대인이 아니고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이 어머니를 가진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더 독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외갓집 이 믿음의 족보가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좀 헬라인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외할머니가 확실한 사람. 가정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이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이 유대인들은 5살부터 율법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사랑이가 5살쯤 되죠. 그만할 때부터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아주 독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부모가 하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어머니 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런데 더 강한 영향력은 가정에서 받습니다. 이 디모데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은 그 아버지는 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확실하니까 어머니가 믿음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디모데가 또 한 사람의 교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는 구약 성경만 배웠습니다. 모세오경, 시편,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이런 책들,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구약 시절의 거룩한 책들만 보다가 신약 시대에 기록된 거룩한 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사도들의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것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거룩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문서는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영적인 복을 받은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구약 성경을 잘 배웠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거룩한 문서를 접했으니까 어떻게 자라갔겠습니까? 훌륭한 제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자라갔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의 그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외할머니의 영향입니다. 사도 바울 좋은 선생님의 영향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거룩한 문서라는 말입니다. 성경, 하기오스 그라마, 하기오스 그라마. 이 거룩한 책, 이 거룩한 책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책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 거듭납니다.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거룩한 책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책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이거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접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시절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이 전쟁의 장군 중에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고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또 정치 활동도 하고 주지사도 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저 헛된 믿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류 왈레스라는 사람. 또 자기 친구 유명한 또 무신론자가 있는데, 친구 두 사람하고 같이 우리 책을 하나 쓰자, 기독교인들을 깨우치는 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해, 두 해, 성경의 모든 자료를 찾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 한 장을 쓰다가 펜을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감동, 우리말로는 감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게 헬라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훅 불어넣었을 때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책장을 넘길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장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이렇게 뒤적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든 제자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게 이 거룩한 책 때문에 일어납니다. 거룩한 책을 펼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의 역할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 심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자격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기오스 그람마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책이 왜 있습니까? 어떤 시골에 가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요강 위에 떡 덮어놨어요. 성경을 가지가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거룩한 책입니다. 이거 펼쳐보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라고. 이 성경을 펼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온전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온전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거룩한 책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성경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펜을 옮겼는데, 이 말씀은 무한한 지혜,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까? 거룩한 책으로 달려가십시오. 거룩한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졌네.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여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여왕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이 여왕이 있을 때는 이 왕실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주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향기롭고 달콤한 열매들을 취하며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열매들을 먹고 그 말씀들을 묵상함으로써 그 열매들을 소화시키며 그 말씀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그 열매들의 향기롭고 달콤한 맛을 늘 기억하곤 하는데,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봄으로써 삶의 쓰라림을 한층 덜 겪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여왕, 그렇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이 영국 여왕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막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말씀의 향기를 맡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 이렇게 다니고, 말씀이 주는 그 영향력, 그 무한한 영향력,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 거룩한 책이 그 여왕의 삶을 이렇게 빛이 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지금 영국은 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가정에 거룩한 책의 영향을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밝아집니다.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이 거룩한 책의 영향입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옛날 성경, 혹시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970년, 80년대 나왔던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두 번 나옵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사가 같은 동사, 같은 헬라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티우스라고 하는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아까 두 번째 배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 뒤에 온전하게 한다에는 그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엑스라는, 엑사르티우스입니다. 앞에는 아르티우스고 뒤에는 엑스라는 말은 그 뒤에 동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는 건 뭡니까?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까? 거룩한 책입니다. 이 거룩한 책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능력 속에서 일을 합니다. 거룩한 능력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모압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제자 여호수아라는 젊은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거룩한 책에 붙들려서 네가 사명을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책에 붙들려야 됩니다. 거룩한 책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책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완벽하게 준비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주 넘기는 사람은요, 강력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가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 에베소, 이 소아시아는요, 우상 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싸우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가고, 죄 짓는 길은 내리막이지요. 죄 짓는 길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디모데가 살았을 당시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이런 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 어렸을 때부터 뭐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책을 사모하십시다. 이 거룩한 책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 5개가 필요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읽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공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암송도 해야 됩니다. 암송.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을 가까이 하는, 금년 한 해 거룩한 책을 가까이 하는, 정말 가까이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뭐 성경 읽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